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솔트라인을 지켜라 라는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 많은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 중에 하나가 허드슨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강은 뉴욕을 지나 대서양을 향해 흘러가죠. 그런데 이 강이 흘러 가다가 대서양을 만나는 하구에 이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수와 또 위에서 내려오는 이 민물이 만나는 경계선이 생깁니다. 그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경계선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바다의 해수와 민물이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의 경계선이 세워지는데 이 솔트 라인, 민물과 해수의 경계선이 하루 종일 엎치락 뒤치락 움직입니다. 조금만 비가 적게 오면 민물의 양이 적어지고 그 결과 해수가 이 허드슨 강 상류까지 밀어닥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뉴욕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식수원이 위협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농업용수, 생활용수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다시 비가 충분하게 내리면 그 물이 흘러가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이 민물이 바다까지 나아가서 이 허든슨강 하류까지 비옥한 땅으로 또 많은 식수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뉴욕주 일대가 식수와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려면 이 허드슨강의 민물의 강수량이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트라인이 해수에 밀려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지 않도록 이 솔트라인이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밀려갈 수 있도록 강수가 계속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솔트라인, 영적인 솔트라인이 있어요.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우리의 인생을 거침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은혜를 받아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해류를 세상으로 밀어내고 우리 영혼의 영토, 우리 인생의 영토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흐르게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도 복된 인생이 됩니다.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펼쳐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이 공급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수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 1세기는 사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역사 기록을 보면 노예는 말하는 농기구다라고 비유될 정도로 노예나 하인은 그저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 그 노예를 버리고 새로운 노예를 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중풍병자의 문제는 사실 이 백부장은 얼마든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를 버리고 건강한 노예를 사면 되는데 이 세상의 물결과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치유하심, 그 능력을 자기 하인에게 공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거슬러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이 나를 통하여 내 하인에게, 나를 통하여 병든 내 하인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이 극찬에 이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천국에 이른 만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반열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칭찬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하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정말 많은 영혼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50명에서 계속 줄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간절히 매달려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의 조카 롯이 또 전쟁에서 붙들려 끌려갔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데 급급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기른 용병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타인에게 복이었고 그 복이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는데 예수님의 시대, 로마 시대에 아니 글쎄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고 로마의 엘리트 장교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 노예는 그저 말하는 농기계야 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을 거슬러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 너무 귀중하기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 생명수를 끌어다가 내 하인에게 공급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한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가 하인을 낫게 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강수, 축복의 강수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강수의 흐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물의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의 생각에 빠져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생명의 강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놀라운 사실은 그 생명의 강수가 나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의 삶 가운데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의 영역을 다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백부장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의 하인까지 복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모해야 합니까? 주여,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강수가 내 인생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강수가 내 인생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모든 세계까지 복되게 하는 그 은혜의 강수의 흐름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친히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이 뭐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8절 말씀은 우선 중요한 구절을 이 두 부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격이 없습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고 또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군으로 지금 유다에 와 있어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백부장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백부장이 지나가다가 어떤 도로 공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너 여기 좀 공사 좀 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던 어떤 바쁜 일이 있건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무료로 그 사람을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장교는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대가를 주지도 않은 채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백부장이에요. 왜 그가 예수님의 방문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권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생명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 그 은혜의 영적 권위를 보고 알고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믿음으로 자기의 자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공로를 청구서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또 난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간혹 오해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오해를 내서 가장 빠른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해서 청구서로 변질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까요? 나의 공로를 붙들고 왜 기도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그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절대 거절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절대 거부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길을 돌아가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남들이 나보고 살 만큼 산다고 말하고, 나보고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내가 권위가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 다 그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빈곤하기 짝이 없는 나의 인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선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선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장이요, 믿음의 엘리트예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최연소로 역사에 등장하여서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어려서부터 남들은 하나하나 쌓아가야 할 순서를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남들은 졸병에서부터 공을 이루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는데 다윗은 그저 딱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자마자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과정을 뛰어넘고 민족의 영웅이 돼버렸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10년 동안 망명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인생을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해서 또 왕의 자리에 오르는 또 과정을 겪었어요. 그 남들이 너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왕이 됐지라고 할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지만 그 이후에 죽을 고생해서 10년 동안 연단받았기 때문에 나는 고생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무용담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편을 보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집 방야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과 자비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채통 떨어지는 짓이에요. 여러분, 왕이 백성들 앞에서 멋지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 많은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왕은 뭔가 대단한 업적이 정말 너무나도 화려해 라고 할 텐데, 시편을 보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에게 왜 흠이 없겠어요? 다윗에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다윗의 부족함을 찾으려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흠을 찾으려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허물과 그의 죄와 그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로 덮으시고 그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역사에 길이 남는 축복의 통로요 위대한 왕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자격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겸손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은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길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백부장이 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평소에 자기 부하들에게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라고 하면 내 부하들은 내 말을 듣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고 내 하인의 생명의 주권조차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하인을 다스립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고백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술 받기 전에 수술 전 동의서를 씁니다. 사인을 하죠.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해야 수술에 들어갑니다 라고 사인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수술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이 불러일으켜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다 쓰여 있어요. 자, 그걸 읽고 이거 불안한데 내 몸을 맡길 수가 없겠는데 내가 마취에 들어가면 내 몸을 어떻게 다룰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인 안 하고 메스를 들고 내가 직접 수술할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에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의 몸을 하루 종일 내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을 내가 제일 몰라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아니, 내 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나는 몰랐어요. 근데 다른 전문가들은 내 문제를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어디 있어요? 나의 몸에 치유하는 주도권을 의사에게 넘겨서 내 주도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마취에 들어가고 수술대에 누워야 비로소 의사가 메스를 들고 나를 수술하여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당연히 따라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나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인데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내 가정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아니,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들 때 이거 못 맡기겠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못 하겠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의 인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두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현실이 위다 보니까 현실이 말씀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의 말씀을 지배해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그저 나의 삶에 이용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있고 말씀을 이용하는 인생이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만 편집해서 그걸 내 말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의 사용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의 현실을 두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의 현실을 놓고 내게 주신 믿음 아래 나의 삶을 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질까요? 미국에 3대 버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 3대 버거가 첫 번째가 파이브 가이즈 버거가 있고 두 번째가 쉑쉑 버거가 있고 세 번째가 인앤아웃 버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앤아웃 버거는 한국에 매장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를 먹으려면 미국 서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인앤아웃 버거가 단 하루 팝업 매장을 엽니다. 그러면 강남에 3년마다 한 번씩 매장을 딱 열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해요. 4시간만 딱 영업합니다. 그리고 햄버거는 딱 450개만 팔아요. 이거 먹기 위해서 새벽 1시부터 저렇게 줄을 쓴 겁니다. 우리 한국은요 대단합니다. 저런 열심으로 인생 살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햄버거나 먹기 위해서 새벽 1시부터 줄을 선다? 정말 대단한 인내고 열정인데 저렇게 줄을 서서 먹는 햄버거가 어떤 햄버거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런 햄버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롯데리아에서 먹을 것 같은 햄버거. 그런데 저 햄버거를 왜 좋아하느냐? 저 햄버거의 창업자는 해리 스나이더라는 부부입니다. 1948년 오래전에 햄버거 집을 여는데 세상에는 미국에는 좋은 햄버거가 넘쳐나요. 그런데 이 부부가 햄버거 집을 열면서 큰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어떤 목표로 삼느냐? 내가 이 회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인앤아웃 버거 창립자인 해리 스나이더 부부는 저 인앤아웃 버거의 모든 포장 재재에 말씀을 담습니다. 그 말씀을 담은 구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콜라컵 밑에 햄버거 포장지 밖에 또 수많은 이 포장 재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햄버거가 팔릴 때마다 음료수를 사람들이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당신 이렇게 장사하면 망하기 딱 십상이야.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당신 햄버거를 먹고
당신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 문구를 보고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올 수 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장사를 왜 하나?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아래 두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자기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알려주셨는데, 첫째는 그게 뭐냐? 내 자식도 먹을 수 있는,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햄버거의 재료를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듭니다. 저 햄버거 고기 패티는 냉동육을 녹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신선한 냉장육을 가지고 고기 패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채소는 근처에 있는 신선한 채소를 공수해 와서 햄버거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는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이름이 인앤아웃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대학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대학을 누가 가요? 그런데 이 인앤아웃 유니버시티에 나오면 인앤아웃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전국의 청년들에게 가고 싶은 회사의 순위를 매겼어요. 그런데 인앤아웃 회사가 그 가고 싶은 회사에 5위를 합니다. 그만큼 인앤아웃 회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성심당이에요. 근데 지구촌 소망교회가 아니라 성심당이에요. 아니, 우리 교인들도 대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면 지구촌 소망교회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심당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심당이 왜 유명합니까? 빵이 맛있다, 빵이 뭐 저렴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성심당의 빵 맛과 일반 빵집의 맛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왜 성심당이 인류 기업이 됐습니까? 파리바게트라는 회사가 전국에서 빵을 팔고 얻은 순이익보다 성심당의 순이익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성심당의 창업주가 처음에 성심당을 만들어가면서 성심당의 모든 기업 윤리를 가장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화가 있는데 성심당의 모든 직원들은 정직원화합니다. 그리고 정직원화를 하고 그들의 임금은 전국의 빵집 모든 종사자들보다 높아요. 그래서 제빵 제과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모두가 어디 회사를 가고 싶냐면 파리바게트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성심당에 가고 싶어요. 왜? 당연히 그곳은 정직원이 되고 또 복지나 여러 부분이 다른 타 회사는 상대되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바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젊은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인앤아웃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사람들이 이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뛰어난 인재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회사를 인류 기업으로 만드는데 종사해요. 또한 세 번째는 이 버거집에 가면, 저는 안 가봤어요. 꼭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영상이나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 음식을 만드는 요리하는 부엌이요, 완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요, 그 모든 모습들이 내가 봐도 참 깨끗하다, 청결한 환경 속에서 버거를 만드는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재료, 또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그것을 포장하여 손님에게 내어놓는 모든 과정이 정말 인류라고 말할 만큼 완벽합니다. 자, 그러자 인앤아웃 버거는 그야말로 배짱이죠.
미국에서 영업하는데 품질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매장을 낼 수 없다라고 매장을 내지 않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팝업 매장을 3년에 한 번씩 내기는 하는데 그 배짱으로 사업을 해도 인앤아웃 버거는 미국의 3대 브랜드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햄버거 브랜드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거를 창립한 이 해리 스나이더 부부의 그 창립자의 정신이 우리에게 도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어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의 현실을 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은 말을 할 때 야, 그렇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철없는 이야기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망하기 딱 십상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이끌 거야. 나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룰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다루어진 나의 인생,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정복한 나의 삶이 남들과 다른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인앤아웃 버거를 인류 햄버거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지혜와 추진력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울 손길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극찬하신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수준만큼 칭찬하신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세 가지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의 솔트라인. 그러니까 세상의 인본주의 물결이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엄습해 올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영역의 영적 솔트라인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땅을 지배하는 생각과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자격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세 번째는 그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의 현실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나의 인생을 두었어요. 그러자 말씀이 그를 다스리게 되었고 믿음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서 결국 그는 그도 복을 받지만 그의 하인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백보장의 칭찬받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의 인생의 솔트라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토를 뒤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축복의 강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